우리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3절은 사단이 천년왕국 시대에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단이 언제 무저갱에 갇히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하여 사단은 결박되고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천년 동안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동일한 천년왕국 시대인데, 그러면 4절부터 6절은 그 천년왕국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참 선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천년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첫 번째는 사단이 결박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아주 포인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늘 4절부터 6절인데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죠. 이 사람이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인데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하늘 보좌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로 불렸냐면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던 자들이고,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666 십자를 받지 않았던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는 천년 동안, 그 천년 왕국 시간 동안에 뭐 하냐면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러면 이제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하기 전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게 뭐냐는 거죠. 답이 나왔는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활은 죽음을 배경으로 두고 하는 말이죠. 죽음이 없는데 부활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첫째 부활이라고 요한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굳이 써요. 이게 요한은 첫째 부활에는 죽음을 배경으로 한다. 그럼 언제 우리가 죽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다 그러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상태. 이 뭐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난 거죠. 이것을 첫째 부활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 한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 동일한 이야기죠. 그 뒤에 보면 그 19절 로마서 5장 19절 후반에 보면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하죠. 이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죽었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중생을 얻었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요.
둘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죠. 살리셨다는 거죠.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정리하자면 구원받았다 또는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죠?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왜 부활을 안 할까요? 다시 죽기 때문이에요. 그럼 부활이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둘째 부활도 어떤 게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부활이라고 안 한다. 왜 안 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이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거라고. 그래서 그건 부활이라고 쳐주지 않는 것이죠. 다른 종교단체나 어떤 이런 모임에서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부활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죽었지만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럼 둘째 부활은 뭐겠습니까? 자, 첫째 부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영원한 마지막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몸,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되죠.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고. 요걸 둘째 부활이라고 해요. 첫째 부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그럼 둘째 부활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입게 됩니다. 영원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입었죠. 이 부활체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입게 될 부활체예요. 근데 그 부활체는 어떤 특징이냐면 썩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육체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옛 창조는 다 썩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육체는 옛 창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육체는 썩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부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썩지 않은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입으신 그 몸을 우리 또한 입게 되는 거죠. 그걸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대요. 근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그 나머지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님의 재림되기까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지, 시간이 많이 지난다고 흐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거룩한 거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대요. 그럼 첫째 사망은 언제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그럼 둘째 사망이 뭘까요? 첫째 사망을 하나님과 단절된 거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된 거,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는 거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다시 번역을 해보세요.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이 구원받은 자는 둘째 사망이 그들, 쉽게 하면 지옥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못 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지옥하고는 무관한 자가 되어버렸다. 지옥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누가요?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 요 1000년은 언제입니까? 천국에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까지를 1000년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1000년 동안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냐면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이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게 딱 결정이 돼버린 거죠. 자, 그 사람은 두 번째로, 그럼 1000년 왕국 기간 동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라고 이야기하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1000년 동안. 4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이는 에베소 2장 6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했죠. 구원받은 자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 어디에 앉아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게 될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선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결정이 돼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냐?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뭘 하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 왕노릇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왕노릇을 할 자들이에요. 그걸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왕노릇을 배워서 저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배워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죠. 이 왕노릇은 육신적인 왕노릇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왕노릇이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할 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왕노릇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왕노릇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에요. 아담이 했던 왕노릇. 원래 아담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왕으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왕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세상 앞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시편 8편 4절에 8절에 보니까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다. 왕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죠. 왕적인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노릇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아담은 어떤 왕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 그게 아담이 보여준 왕의 모습입니다. 만물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반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죠. 그게 왕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단 한 번도 범죄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종로로 단 적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섬긴 적이 없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하면서 범죄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하나님 관계에 끼어졌고 땅까지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으로 풍성히 먹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온 게 뭐냐면 생존의 문제가 오게 되었고 그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말하면 경제 문제가 아담에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왜요?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지만 세상 앞에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이제 생존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내가 필요한 것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의 문제죠. 내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이제 다 뒤집어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세상의 관계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런데 하나님과 범죄하면서 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도리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땅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죠. 근데 범죄하면서 반대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질서가 뒤집어진 거. 질서가 반대가 돼버린 거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게 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관계가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땅하고 나와의 올바른 관계는 뭐냐면 땅을 다스리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세상을 섬기고 반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땡겨서 이용하는 이게 뒤집어져 버렸다. 생존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섬기는 종노릇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원래 왕노릇을 해야 되는데 왕노릇을 잃어버리고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문화를 쫓아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힘삼고 원래는 누구를 힘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힘삼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버리고 세상의 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돈이거든요. 그걸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이 없으면 눈에 힘이 풀리고 막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돈은 도구인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한 도구고 이 땅의 삶을 위한 도구인데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뿌린 게 돈이고 그게 세상이라. 범죄하기 전 아담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종로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범죄함으로 왕 노릇을 빼앗겨 버렸고 종 노릇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 따라갈 수밖에 없고 자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그리 사니까. 다 그리 사니까. 기독교인은 그게 반대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사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은 이 천년왕국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냐? 왕 노릇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원래 왕이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는 뭐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 노릇을 해야 돼요.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왕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왕이 되었고 다시금 그리스도를 방불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왕으로 살아라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 문화에 매여있지 말고 세상에 매이지 말고 좌지우지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엇에 기쁘고 무엇이 슬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받으니까 슬프고, 이게 맞아요. 근데 이 세상의 매인 자, 종로로 타는 자는 돈 많이 못 버는 게 슬프고 돈이 많이 벌어진가 기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내 기쁨과 슬픔이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뭐가 가장 기뻤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메시지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쁘고, 그게 성도거든요, 원래가. 근데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이제부터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걸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설명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자, 구원받은 자가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건데, 새하늘에 들어가게 될 건데,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뭘 회복해야 되냐면 왕 노릇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왕 노릇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 첫 번째가 아담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신분, 왕이죠. 그 신분을 회복하고 이제 왕 노릇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세상을 끊어내고 그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 대하여 왕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 왕 노릇의 반대가 뭐죠? 종 노릇이죠. 세상에 종 노릇하고 그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마음에 담아야 될 왕 노릇을 해야 될 두 번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만왕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죠. 진짜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왕의 모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왕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줬죠.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왕 노릇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왕 노릇은 다른 거죠. 남들보다 위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많은 명예를 가져가지고 남들을 지배하고 남들에게 육신적으로 왕이 되는 걸 원한다고. 사실 많은 기독교인도 예수 믿는 이유가 이 세상적인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왕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모습이라고. 이게 기독교인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3년 넘게 너희들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다는 거예요. 본을 끼쳤다. 왜 끼쳤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반 데리고 다녔잖아요. 왜 데리고 다녔냐? 너희들도 내 없으면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나눈 사람들에게 내어주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네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네 목숨을 다른 사람이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그게 왕이 사는 모습이다. 그게 왕 노릇이다. 그렇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까 아담이 어떤 왕이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만왕의 왕인데 나중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공해서 외제차 타고 싶잖아요. 벤츠 타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 성공했구나 이 말 듣고 싶잖아요. 그게 기독교인이 해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좋은 차 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더 낮은 자세로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뽐내지 말고 어깨에 힘 주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을 인하여 더 낮아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의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냐?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죠.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냐? 딱 한마디로만 설명하라고 하면 왕으로 살아야 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뭘 회복했냐면 왕 노릇을 회복해야 돼요. 이 왕은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부터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왕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렸고 이제 구원받음으로 왕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됐는데 여전히 습관은 종이라. 그렇죠. 그 습관이 무섭단 말이에요. 옛날 습관대로 산다고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예요. 너는 왕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왕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담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예수님. 예수님이 만왕의 왕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닮아야 될 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보니까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살았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왕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를 비웠어. 만왕의 왕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도 복종했다고. 그게 왕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왕으로 회복되었고 그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왕 노릇을 하며 살아야 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 말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일부러 그러신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말 탈 수 있었는데 나귀를 탔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은 말 타고 들어가. 개선 장군이잖아. 근데 개선 장군으로 들어가는 왕이 예수님인데 나귀 타고 따가닥따가닥 들어가고 있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세발 자전거 타고 들어가는 거다. 누가 사람들이 그 왕으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돕고 그게 이 땅의 기독교인이 해야 될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사란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들 하고 자기만 희생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낮아질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문화는 반대죠.
자신을 어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렇죠? 그게 좋은 문화가 아닙니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그게 좋은 거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는 참 왕이 보여주신 왕노릇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죠.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고, 자신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자기 몸을 내어줬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데, 참 쉽지 않겠다. 원수를 사랑해. 저는 원수까지도 아닌데요. 욕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참 멀었다. 우리는 잘 모르겠고 나는 참 아직도 많이 멀었다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좀 이해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데 말은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TV에 조금만 이상한 사람 나와보세요. 주차 조금만 이상하게 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욕 나오는데. 제가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주차 엉망을 하는 사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요. 욕이 막 연발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런 놈이 원수를 사랑해? 야, 힘들겠는데. 야, 나 죽기 전에 이 원수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이번 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해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왕노릇이에요.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왕노릇이죠. 그렇잖아요. 성공하는 왕노릇을 하고 싶고 남들에게 땅땅거리는 육신적인 왕노릇을 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거 말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가장 핵심은 천년의 기간 동안,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다. 자, 이 왕노릇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또 왕노릇 하는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4절 다시 보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 이 말은 물리적으로 순교하거나 물리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이 땅에 분명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중에 한 사람 빼놓고는 다 순교했거든요. 그것도 순교고 그것도 목배임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교, 성경에서 말하는 목배임이 당한단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을 보고 목배임을 당한 자다라는 거죠.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인 성도는 뭐라고요? 지체란 말이에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의 머리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이 한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가 2개, 3개, 4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의미에서 기독교인을 구원받은 자를 목배임 당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가 없는 자입니다. 기독교인은 머리가 없는 자예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머리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성도는 그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시키는 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머리 시키는 대로 하지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몸이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통치는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는 사실 구원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자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보면 표가 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바뀌면
그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나를 위해 생명 걸고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게 기본 베이스에 깔린다고. 이게 안 깔렸다는 이야기는 구원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못 받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인을 보고 목배임 당한 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만물에 대하여는 분명히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종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아담의 실패가 여기서 왔어요. 자기가 왕이고 그리스도를 방불케 할 만한 축복받은 존재라고. 근데 그게 그래서 아마 놓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결정 안 해도 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피조물이다. 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은 목배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왕노릇은 주님께 순종하는 왕노릇이고 주님을 섬기는 왕노릇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순종하는 왕,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왕노릇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종이 아닙니다. 종의 습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왕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 왕노릇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노릇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죠. 여러분들은 만물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지, 만물을 섬기는 종인지 돌아보시고, 나는 순종하는 왕인지 아니면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왕인지, 하나님을 도리어 종으로 삼고자 하는 왕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목배임 당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 그게 이 땅에서 기독교인이 해야 될 왕노릇의 모습을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